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강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어떠한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혹시 문제를 낼게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죠? 우리 몸에서? 귀? 어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관 어디야? 우리 몸에서. 주환이 어디예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관? 확실해요? 귀 확실해요? 맞아요. 귀 맞아요. 코로 듣는 사람 없죠. 그렇죠? 입으로 듣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온 몸으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아요? 온 몸으로 소리를 듣는데요. 바로 에벌린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타악기 전문가예요. 타악기 음악 예술인이에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예술인이에요. 근데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12살 때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청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소리를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내버린 거야. 겨우 12살의 나이에. 지금 12살 있어요? 12살 있나요? 누구죠? 사랑이지. 생각을 해봐.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두려웠겠어. 그런데 이 에벌린 글래리는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타악기, 두드리는 악기에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리듬을 느껴요? 어떻게 다른 악기와 합주를 맞춰요? 그래서 훈련을 돌입했어요. 어떤 훈련이냐면 온 몸으로 이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분이 무대에 올라갈 때 맨발로 올라가요. 맨발로 올라가서 이 발바닥의 진동으로 이 드럼의 타악기의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그 리듬을 입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손끝으로도 느낀대요. 그리고 볼의 떨림으로도 느낀대요. 나중에는요,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냐면 대기의 흐름, 대기의 소리, 대기의 현상을 보면서도 리듬을 알게 되고 익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음악성도 수상하고 굉장히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공연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항상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셨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잘하게 되었어요.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이렇게 나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자신과 똑같은 청력의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똑같이 그 재능을 기부하기 시작해요. 물질로도 기부를 하기 시작하고요. 똑같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기부도 하고요. 똑같이 재능을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가요? 아니요. 원래 하나님의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원래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어둡고 컴컴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연약함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연약함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이러한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기술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얘들아? 아니에요. 연약함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만의 독특한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연약함은요, 때론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 안에서 연약함을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모든 것을 원활하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뜻을 이루었어요 라고 모든 영광을 나의 공으로 돌리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자신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나씩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저 연약함 없어요, 목사님. 저 완벽해요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손 들어볼까? 저 완벽해요. 전 멋져요. 전 최고예요. 전교 1등이거든요. 그게 자신의 가치를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될까요, 얘들아? 아니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목사님도 알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근데 왜 이 연약함을 남겨두시는 걸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되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만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연약함이 없으면요, 나에게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 스스로 고민과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완벽하다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땅이 다 내 것인데, 내 것으로 여긴데, 모자름 없이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과연 찾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연약함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나를 만나러 오너라. 나를 찾거라. 내가 오히려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다. 오늘 말씀 본문이 바로 그 주제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못하실 거야. 내 연약함, 내가 때로는 작게 느껴지고 연약하게 느껴지고 잘하는 게 없어 보이고, 다른 친구들은 앞서 나가는 것 같은, 난 또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나에게 협조를 하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울 때 그 상황과 조건만을 놓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는구나 라고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을 경험한 분이야, 이분은. 그렇죠? 우리는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맞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초입부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떠한 사이클이었죠, 여러분? 뭐였죠? 평안함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힘센 나라를 통해서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셨죠. 보호하신 그 손을 거두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씩 그렇게 연합하기도 하고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가 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이들을 구원을 하세요. 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사이클이 돌고 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따라합시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세요. 이 당시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자신들의 땅에서 가축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남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 걔네를 풀어놓는 거야. 그러면은 1년 동안 수확한 농작물들, 곡식들 다 미디안 사람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이 그걸 다 갉아먹고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는 거야.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키웠던 가축들까지 훔쳐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7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숨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가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돼요. 지금요, 기드온은요, 지금 타작마당이 아니라 오히려 포도주 만드는 그 옆에 밀 이삭을 이렇게 타작하는 그 사이에 숨어가지고 지금 두려워 떨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이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납득할 수가 있을까? 아니, 말도 안 돼요. 저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시오. 어떤 증거냐면 내일 아침에 이 양털 뭉치에 여기에만 이슬이 딱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주변에는 메마른 땅이라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만 이슬이 맺히고 물기가 있고 그 옆에는 주변에는 메마른 땅이 된 거야. 그럼에도 모자라요. 이번에 반대로 여기는 양털 뭉치만 보들보들하게 마른 상태로 있고 그 주변에만 촉촉하게 적셔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다음 날에는 반대로 이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아?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들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 기도원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면서도 그 믿음에 눈높이를 맞추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만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은요, 잠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재력 하나하나를 다 지금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걸 발휘를 아직 하지 못한 것 뿐이지, 그거를 끌어올리게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해요? 내 잠재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 어떻게 발견해요? 내 스스로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자신의 숨어있던 잠재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반드시 남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남들이 가진 것만큼 나는 갖기를 원하고 남들이 도달한 것만큼 나는 도달하길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라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 그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기드온이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뽑았어. 몇 명 뽑았게요, 여러분? 3만 명이 지원을 했어요. 3만 명. 기드온을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명까지 갈 거 없다. 거기서 몇 명? 300명만 뽑아라. 300명. 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숫자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연약함만 보면은 반드시 그 일을 성사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있잖니. 나 하나님이 있잖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을 선발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미디안 잠복해 있던 주둔해 있던 미디안 군사 주변으로 그렇게 잠복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특이한 방법을 알려주셨어. 뭐냐면 목사님 이거 만드느라고 나팔을 잘 봐 주하나? 널 위해서 준비한 거야? 같이 나팔을 들고요. 그리고 이 안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신기하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는 거야? 방법을 알려주셨어. 자, 몰래 기드온이 이렇게 앞서가면서 뒤에 300명의 군사들이 있는 거야. 내 뒤에는 지금 300명의 군사들이 있고 하늘에는 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얘들아, 준비됐지? 자, 시작하자! 하고 에이! 딱 횃불을 집어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있던 군사들이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기습을 하다니. 빨리 일어나. 무기를 들어. 빨리 무찌르자. 하는데 막 우왕좌왕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아니 평소 같으면 자신이 훈련 받은 대로 무기를 들고 바로 막 무찌르고 가야 되잖아. 근데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서로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너 왜 부딪혀? 눈 똑바로 두고 다녀? 하기 퍽 때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막 멱살 잡고 막 흔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혼란을 주신 거예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혼란을 주시니까 보세요. 막 난리가 나고 막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니까 자 이때다 하고 이 미디안 군사들을 막 쫓아내기 위하여서 막 달려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무찔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지만 황당하죠? 말이 돼요, 이게?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함과 장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리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멀쩡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딱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내려와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많이 안다는 것을 막 드러내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알았대요. 뭐냐면 이분들이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내 지식과 내 소유로 이걸 위장한다 할지라도 이분은 몸이 불편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연약함을 주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부족함을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의 약함, 네가 약한 것은 너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신이 여지껏 자신을 위장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메꾸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치밀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였군요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갖게 됐대요. 그 자신과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공부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공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고 있는 공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하여서 나에게 많은 조건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없는 친구에게, 어려운 친구에게, 소외된 친구에게, 그 친구에게 향하라고, 나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괜히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더 사랑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연합되라고, 빈자리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짠 하고 큰 교회야, 큰 운동장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근데 그 감사가 오래 갈까? 영원할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모자람과 부족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체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자, 옆에 친구한테 너는 큰 용사야. 나도 큰 용사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만 허락하셨던,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그 잠재력을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또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늘 세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